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염소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사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 첫 부분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옆 사람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장자 재앙이 있어서 사실은 다 장자가 죽게 되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 그 죽이는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갔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되었던 자들이 드디어 이제 풀려날 길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되었던 우리가 바로 풀려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던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로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바로 제유법으로서의 어린 양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희생 제물은 개역 한글에 보면은 제물이라고도 하고 희생이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죠. 희생 제물, 제물 다 같은 말인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희생을 뺐어요. 근데 저는 희생이라는 그 말이 계속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물 하는데 희생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더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 희생이란 말이 그 의미를 좀 더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제사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좀 이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속죄제를 뺀 우리 희생 제물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도 연결해서 속죄 제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지난 시간 말씀을 또 살펴보면은 속죄 제물의 피가 먼저 중요한 것인데 이 속죄제가 누구를 위한 속죄제인가 따라서 그 의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어떤 것이 있었죠? 뒤에 것을 먼저 해보면 족장 또는 일반 백성 개개인의 속죄에 대한 것, 그러한 속죄 제물이고 속죄제인 경우에는 속죄 제물을 도살한 후에 이 도살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슬로터 영어로 도살한다는 것.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무참히 죽이는 바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또 보여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속죄 제물을 도살한 후에 그 피를 번제단 뿔들, 내 귀퉁이 뿔들에 바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족장과 백성 개개인에 대한 속죄제의 의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 그리고 온 회중의 죄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도살한 희생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까지는 번제단이니까 성막들에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 중간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서 중간부터 시작되는 그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게 되고 그 휘장 앞에 있는 휘장,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게 아니죠. 휘장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4뿔들에 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또 있었는데 좀 더 다른 것이죠. 대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앞부분 대제사장과 관련된 것은 수송아지 또는 황소라고 옮기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있었고 온 백성을 위한 것은 2 염소가 있었습니다. 양은 또 번제물이라고 그랬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법궤, 언약궤, 증거궤 위에 덮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과 마찬가지로 분향단 뿔에 이 피를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동일시된 그러니까 죄인인 나와 동일시된 속죄제물 또는 나의 죄가 전가된 속죄제물의 이 피가 어떻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될 수 있지만 이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민이 그 속죄 제물에 안수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예배, 제사를 집전하도록 위임받은 이 제사장이 행하는 것부터가 중요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바로 도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속죄 제물을 도살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도살하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속죄 제물의 피와 살이 거룩하게 되는 절차에 돌입했다. 속죄 제물의 피와 살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레위기 6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또는 이제 개혁한 것은 속죄제 희생은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거룩하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수송아지 염소가 거룩하겠어요? 처음부터 바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공식적인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도살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제사장이 시작한다면 도살하기 전에 제사장이 안수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인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도살 이전에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이 안수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되면 이 희생 제물은 더 이상 일반적인 희생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고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거룩할까요?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게 되는데 너무 거룩해서 이 희생 제물의 피에 닿는 모든 것이 다 정결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정결케 되는 정도가 얼마까지가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제사가 시작됨부터 거의 완전히 온전해졌다. 너무나도 온전해졌다. 그러면은 닿게 되면은 그 닿는 것을 다 정결케 한다. 이것을 주목하는데 이게 이제 의견 A라고 하면은
저는 B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의견 A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단이 어떻게 되겠죠?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결하게 됩니다. 퓨어. 클린이라기보다 퓨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왜? 지금 공식적인 제사에 돌입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퓨리파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른다고 했을 때 이거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부정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정결케 하는 것이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죄소를 더럽힙니까? 그게 아니고 정결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정결케 하는 것에 아주 집중을 하는 의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으로 계속해서 본다면 레위기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물이 있는데 피와 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살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번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A 의견을 따르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희생제물의 고기고 피기 때문에 그것에 닿으면 다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B 의견도 있어요. B 의견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룩한 건 사실이에요. 제사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의 피와 살이 거룩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완전히 온전한 것은 아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칼뱅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칼뱅도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소에 있는 것이 사람들, 피조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말씀 가운데 이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있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약간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의 피가 정결케 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상호작용, 이렇게 가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오는 것도 있다. 저는 그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족장이나 일반 백성 개개인의 죄보다 온 회중의 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단의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속죄제를 위해서 바른다는 것은 번제단을 깨끗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 번제단이 그 피를 정결케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성소에서 하는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겠죠.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번제단 뿔들의 피를 바를 때 거룩한 번제단이 그 피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미 거룩한데 더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한번 번제단에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더 거룩해집니다. 번제단에 피를 바르면 그 피가 더 거룩해집니다. 그러한 쌍방에 저는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나 주석가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쌍방의 영향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온 회중의 죄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향단이 더 거룩하겠죠. 번제단보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보다 더 거룩합니다. 휘장이 더 거룩하겠죠. 여기에 피를 바르고 피를 휘장에 뿌리게 되면은 그 피가 아까 번제단에서 했던 것보다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온전한 거룩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제단이 부분적인 거룩함이라면 분향단과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분향단과 휘장에서 그 피가 닿았을 때 그 피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케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죄가 크기 때문에 번제단을 가지고는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데 이런 표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성소까지 들어왔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피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또 어떠한 연관성이 있게 되냐면 바로 속죄 제물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속죄 제물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속죄죄를 드린, 이것을 이제 한자로 헌제자라고 그러죠. 헌제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헌제자가 속죄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고도 하고 속죄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가 더욱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속죄제가 또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제자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풀려나고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거룩한 번제단, 그보다 더 거룩한 분향단,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속죄소가 거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사장은 어떨 것인가?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닿게 되면은 그것이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 속죄제물의 살에 닿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물에 접촉하는 자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칼뱅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ET 성경이라든지 EXB 성경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니까 거룩해진다가 아니라 거룩해서 그것을 접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정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잘 번역된 것 같다는 게 거룩할 것이며, 이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중에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죠? 고기가 거룩하게 시키는지 아니면 고기를 만지고 먹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지, must, 거룩해야 되는지, 그것이 애매한데 실제로 이제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고, 저는 후자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더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레위기 10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번제단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못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성소 당연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분향단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성소 휘장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닿는 것을 거룩하게 하고, 또 속죄제물의 살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바친 헌제자, 그것을 올려드린 헌제자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은 그게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사가 여기서 종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사가 계속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족장과 일반 백성의 속죄제에 대한 그 고기는 다 진영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제사의 일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이 속죄 제물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을 다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물이 다 거룩해지고, 그러므로 헌제자를 속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것은 그냥 배부르게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제사의 일환이다. 제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헌제자를
거룩하게 한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가니까 이 중요한 것, 그러니까 일반 백성 개개인에 대한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은 반드시 제사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노했습니다. 모세가 노해서 이것을 너희가 먹어서 거룩하게 하여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속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속죄하게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먹는 행위가 바로 속죄 제사의 일부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꾸짖듯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식에게, 아론의 자식에게 그렇게 했는데, 아론도 이제 들었죠. 아론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냐면, 지금 10장을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나온 그 불씨가 아닌 다른 불을 바로 향로에 담아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죽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삼키는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자들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나도 그 가족의 일원인데 과연 내가 거룩할까? 내가 이것을 먹어서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에서 사실은 못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래, 토부 좋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모세가 자기가 꾸짖고 질책한 것이 틀렸다, 사과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는 한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질책하고 꾸지람의 말을 한 것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으시다.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분명히 아론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라고 겸손한 자세로 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진노하시거나 그러시기보다는 받으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내 가족이 문제를 일으켜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이 속죄 제물의 살을 먹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땠다는 것이죠? 어떻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꾸지람을 한 것이죠? 나는 너가 죄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너 그 모습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져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못해요.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죄가 있지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했던 그 자세처럼 사실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죠. 당연히 더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죄 많은 이 죄인을 쓰심에 감사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로를 쌓고 선행을 베풀어서 마지막 때 내가 의로워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지금 로마 가톨릭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인인지 아닌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막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만, 왜 그런 움직임이 보이냐면 구원파적인 믿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만,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기독교의 전통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쌓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한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마지막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간절한 이 고백이 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 놓칠 수 없는 이신칭의의 교리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내가 죄가 있을 때 엎드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거룩해서 아무런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런 사람,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새겨서 들으세요. 차라리 죄를 지으세요.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이자 의인인 우리,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십자가 은혜교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십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당신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쓰십니다. 예, 거꾸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죄 제물, 제사장이 이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속죄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것인데, 이 속죄한다는 것 다시 한번 보면, 이 속죄한다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덮다, 칠하다, 숨기다, 벌을 경감시키고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러한 것이 속죄라고 말씀드렸죠. 카파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가 되는 것인데, 바로 지금 번제단에 피를 바른, 그러니까 족장과 일반 백성 개개인의 속죄제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와 관련된 그 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소에서 피를 바르고 뿌렸잖아요. 이미 거룩해져서 제사장이 먹어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또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온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진영박 재버리는 곳에 가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진영박이라고 하면, 진영은 거룩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진영박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지만 재버리는 곳은 또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에 이 속죄 제물이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결한 것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나요? 없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11절도 볼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살은 불사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레위기 4장에 나온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레위기 4장에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은 먹을 수 없다는데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못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을 못 먹었는데 그 고기는 지금 어떻죠? 거룩하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거룩한 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없다. 누가? 구약의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유대교를 계속 지키면서 그 유대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존재입니다. 아멘. 대제사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초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탁에 초대를 받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는 이미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버리는 곳에 속죄 제물이 다 새까맣게 타버린 것처럼, 그렇게 타는 것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타버리신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거룩한 성소, 거룩한 성막들이 아니라 성막 그냥 밖도 아니고 성막 밖에는 진영이 있습니다. 근데 진영을 또 지나서 저 바깥으로 간 그러한 속죄 제물의 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보니까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조롱을 받는 그 십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 제물은 레위기 4장에도 나오고 그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16장에 가면은 바로 대속죄일과 관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속죄일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6장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를 드리는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은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좀 이상하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마귀를 위해서 드린다? 너무 이상한 표현이고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사셀,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사셀을 위해서 택하고 드린다. 그거는 딴 뜻이 아니라 광야로 내보낸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 속죄 제물처럼 각을 떠서 도살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것이 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두 손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바로 두 손으로 안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있죠. 이 염소가 바로 이 죄를 지고 진영 밖을 지나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어린 양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게는 유월절 양도 있고 희생제물의 대표 어린 양도 있지만 이 아사셀 염소를 가리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양이 아니라 염소인데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표현을 이제 그렇게 썼을 수 있죠. 염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이다고 한 것이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제 염소와 양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전혀 반대 의미가 됩니다만, 그래서 또 어린 염소라고 또는 염소라고 안 하고 양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두 마리 수염소 중에 한 마리는 바로 속죄제물로 각을 뜨는 그 속죄제물 수염소가 되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분명히 대속죄일의 속죄제물이 그 수염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사셀이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성소 안에 성막들에서 피를 흘린 그 속죄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양이 아니라 염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그래서 다시 아사셀 염소로 돌아오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과 똑같이 아사셀 염소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간 염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벽에서 밀어버렸다고 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덮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를 칠해버리고 죄를 지우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는 것, 바로 도살당하는 수염소는 고통도 적겠죠.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수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셨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아사셀 염소가 정말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하며 공포 가운데서 죽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과 똑같으신 예수님, 죄가 없는 것만 빼고는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으셨고, 그래서 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감을 느끼는, 완전히 단결되었다고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의 극도의 고통을 느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생각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지 않고 그렇게 정말 큰 고통 가운데서 죽어간 아사셀 염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20절로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것처럼
바로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에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이로는 우리가 새벽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 가지고 간다 그런 것이 있고, 짊어진다가 있고, 치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사라지게 한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take away, 멀리 가버리셔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광야에 간 아사셀 염소가 정말 시각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은 저 아사셀 염소가 저 광야로 계속 가면서 나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멀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바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로, 짊어지고 없애버리는 동사, 헬라어 동사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도 나오는데, 생배 조각을 옷에 붙일 때 그것이 이제 서로 당긴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 짊어지세요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죄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를 주님께 안 드리려고 하고, 마치 이 옷감 두 개가 서로 당긴 것처럼 꽉 잡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는 동사는 뺐다라는 것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죄를 뺏어서 그것을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나의 죄를 뺏어서 지시고, 참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알았는데 배설물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꿇어서 정말 통에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많은 우리 처음 믿게 되는 분 중에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치워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할 때 정말 그것을 당겨서 빼앗아서라도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빼앗고 없애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빼앗고 없애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500년 전 성막에서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희생 제물은 도사를 하잖아요. 그죠? 도사를 하고 그 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아사셀 염소는 그냥 간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피가 정결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생략되어 있고 그냥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고 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확한 뜻은 그것을 아무리 외우고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구약은 모형입니다. 구약의 원형이고 구약의 실체는 바로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성막들에서 흘리셨나요?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간 아사셀 염소처럼 성문 밖을 나가서, 영문 밖을 나가서, 사실은 이미 피를 흘린 일반적인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를 흘린 속죄제물의 살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니까 피가 성막들에서 흘려진 것이 아니다.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재버리는 곳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성막들, 그 피가 들어가는 성소, 거기 자체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고 그곳에서만 온전한 거룩함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던 그 성소가 아니라 진영밖, 어떻게 보면 진영밖은 전체가 거룩하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왜 재버리는 것은 정결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 구약 말씀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와 속죄 제물, 온 백성을 위한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가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지만 바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놀라운 대속죄의 제사는 효력이 1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단번의 제사로 그 효력이 영원하게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시어 나의 죄를 치워버리시고 내가 평생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맞이하신, 그리고 천천히 죽음을 고통 가운데 맞이하신,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에서 천천히 죽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나의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속죄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히 아사셀 염소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영문 밖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참으로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제사를 다 폐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참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